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열왕기하 5장 1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은혜를 입었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은혜를 입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은혜를 입는다는 말을 인터넷을 통하여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누군가에게 고맙고 소중한 도움, 신세 또는 혜택을 받는다는 뜻이며, 특히 종교적인 맥락에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는 사랑과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는 큰 감동을 받거나 특별한 호의를 받는 상황에서도 쓰이고, 또 입는다, 받는다 또는 당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잊을 수 없는 큰 도움이나 호의를 받았을 때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그리고 자격과는 상관없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 같은 혜택인 것이지요. 내가 능동적으로 얻기보다는 상대로부터 베풀어지는 것이, 또 그 주어지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만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은혜가 물질보다 중하다는 것입니다. 나만은 나병에서 벗어나게 되자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다시 와서 감사의 표시로 예물을 바치고자 합니다. 지금 나만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감정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감사뿐이었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당연한 반응은 감사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의 예물을 받지 않고 거절합니다.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해도 받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왜 예물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나아만이 자원해서 바치겠다는데 그것을 받아서 좋은 일에 쓰면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거절하고 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병은 원래 인간의 힘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그런 나병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아만이 바친 예물을 받게 된다면 나아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느 정도 보답했다는 마음이 들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그에게 식사나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은 편하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갚았다는 생각으로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생각보다 인간적인 관계에 머무르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이 준 예물을 엘리사가 받게 되면 나아만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게 되고 떳떳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로 은혜를 갚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이 오직 은혜를 잊지 않고 오직 은혜 안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물질을 거절한 엘리사의 그 자세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물질보다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교회는 돈보다 은혜가 더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20절로 27절은 믿는 자가 은혜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물질에 대한 탐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는 나아만이 고침받는 그 은혜의 현장에 있었지만 게하시는 은혜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서 물질을 구합니다.
결국 그는 나만이 벗어 던진 나병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물질보다 은혜가 더 중요한 엘리사의 쪽인가요? 아니면은 은혜보다 물질이 더 중요한 게하시 쪽인가요? 우리는 은혜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물질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은혜는 가진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것에 대한 보람을 더 누리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가 행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예물을 받기를 거절하자 나만은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흙을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스라엘 땅의 흙을 가져가는 것일까요? 나만은 이제 갓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땅의 흙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의 흙이었습니다. 사실 나만이 사는 아람 나라와 수도 다메섹은 우상 숭배의 땅이었습니다. 그는 사방팔방으로 우상에 둘려 쌓여져서 살았던 사람이었었지요. 그런 그에게 이스라엘의 흙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기념품이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유치한 발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귀한 생각이며 귀한 결단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만이 어떤 마음으로 그에게 그렇게 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결단은 유치하더라도 유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고 유치하더라도 믿음의 결단을 하는 성도가 함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또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18절에 자기 신분이 군대 장관이라서 아람 왕이 나아만의 팔을 의지하여 이방 신전에 들어가 허리를 굽힐 때 자기도 왕을 부축하느라 같이 절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거기에 대하여 뭐라고 반응하는가 하면 19절에 너는 평안히 가라고 합니다. 왜 우상 숭배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지 않고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그것의 첫 번째는 나만의 신앙이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중심이 하나님 쪽으로 이미 돌아섰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나만의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다면 이런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나오자마자 순식간에 모든 것이 바뀌고 달라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오랜 세월을 절에 다니다가 전도받고 그리고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는 날이면 목사님과 인사하면서 절에서 하던 합장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은혜를 받으면 두만강 푸른 물에 하면서 세상에 부르던 노래, 자기가 참 즐겨 부르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이 어리다 보니 아는 것이 찬양보다는 세상 가요가 더 많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행위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수없이 많은 예배와 엄청난 헌금을 드렸지만은 주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껍데기 행위와 형식만 갖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중심이 달라진 나아만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었던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은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에 아람의 군대 장관은 나아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나아만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기에 군대 장관직을 내려놓았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중심을 가진 사람을 진리의 길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강요나 교회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라 내 마음의 은혜가 나의 행동을 제어하고 주장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신앙의 행위를 했다고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행위보다 중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 안식일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